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가시 없는 장미가 없다고 합니다. 꽃 중에 꽃이요 가장 화려한 꽃인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질 않는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 두통 때문에, 관절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이 질병의 가시들이 찌르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가 되고 부인이 가시가 되어서 일생을 찌르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평생의 가시가 되어 찌르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들은 가시와 같은 교인이 있어서 평생 고통 속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채찍과 가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을 지금 찌르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이스라엘 성군 다윗 왕에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자라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질병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아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고생하다가 이제 재산도 있고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려고 하는데 당뇨가 찾아와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가시가 없겠지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면 또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가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가시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각양각색의 가시들이 우리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가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유일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가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생긴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에 오면 가시를 다 뽑아준다는 겁니다. 가시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마치 진통제로 생각합니다. 인생에 가시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진통제 하나 맞으면 고통이 사라지듯이 어떤 종교에 가서 빌기만 하면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붙은 가시를 하나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를 남겨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인생의 가시가 내 인생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시, 하나님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평범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르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떠들이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이미 틀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읍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격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을 많이 몰아냈지만은 가나안 땅에 많은 이 부족들은 다 몰아내지 못하고 처처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젖 가꾸려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태평스럽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대적을 내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 4절에도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은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왜? 이방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 노릇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는 그 말은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시를 남겨두느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왜 가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느냐? 오늘 성경에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다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말씀대로 안 살면 가시를 주겠다는 거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했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방 족속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시는 어쩌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살아온 인생의 결과로서 생긴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생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에 가시가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붙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붙은 가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12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 선적하리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에게 가시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치 않는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다고 하면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시를 남겨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왜 가시를 남겨두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며칠만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시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가시가 있어 보면 참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가시가 있으면 참성도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쭉정이 같은 성도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까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통해서 테스트해 본 결과 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진짜냐 가짜냐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 가시를 남겨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게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젊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고 전부 광야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이 없다고 하면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쟁해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온실에서 자란 식물 같은 인간, 만일 그 전쟁이 없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실에서 자라난 식물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가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일 것 같지요. 절대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 자식만은 고생 안 시키고 난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겠다. 여러분 고생한 시기고 그게 좋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어릴 때 고생을 샀으라도 한다고 합니까? 고생을 해봐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남겨 전쟁을 함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치열한 싸움이요 투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희낙낙한 그런 인생이 아니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참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의 한 1천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이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 보세요. 아랍 계열의 나라. 그 엄청난 나라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실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고생 한 번 시키지 않고 전쟁 한 번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중동 사회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전쟁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둘로 나누면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되게 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럽게 놀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좀 괜찮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살만하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겁니다. 인생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좀 괜찮다고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붙은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가시가 없이 다 몰아내면 그 땅이 옥토와 같은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몰아내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다 쫓아내버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땅을 갈아엎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럼 황무지가 되고 거기에는 이 야생 이 동물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점점 쫓아낸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가시들을 다 없애버리면, 대적들을 쫓아내면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에는 모든 잡초가 생기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가나안 땅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원주민을 다 멸했습니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 때입니다. 다윗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닮으니 그만큼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되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성공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느냐? 때로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금방 막 확 일어서면 좋겠고 모든 일이 막 제대로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그것이 인생의 옥토가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 재물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항우 장사처럼 건강해지면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이 황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인생에 붙은 가시가 하나도 없으면 인생이 나원이 될 줄 알지만은 성경에 보면 들짐승이 우울거리는 황무지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가시 때문에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옥토와 같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없이 잘 살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죠.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시를 많이 가진 자, 그 사람 순간같이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릇없이 까불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 저거 고생 모르고 자랐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인생의 가시에 연단을 받은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잔잔히 섬기게 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인생의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면 어쩌면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찌르는 가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만 없어지면 인생에 그저 천국이 될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뭡니까? 바울아, 너에게 붙어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가시가 없다고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 가시 때문에 내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과 능욕당하는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핍박받는 것과 내가 곤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이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잘 됐네 클 때가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클 때가 잘 됐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인생의 많은 가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던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니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참고 지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붙은 가시들이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웃의 심정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붙어있는 가시가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라고 했지만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테스트, 시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있을 때에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가 내 인생의 옥토로 만들어주고 진주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가시가 다 제거되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들짐승이 울거리고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가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인생에 붙은 가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인생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